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성희 변호사의 회생 신청의 가면을 벗긴다. KTN에서 최봉식 대기자하고 오늘 또 엄윤상 변호사 통화하면서 회생 신청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말을 쭉 쓰는 것을 방송을 듣고 보니까 우리 준조합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방송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년 2월 달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4월 달에 기각된 거, 보증명령을 했는데 안 한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째,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아직도 이분들은 이해가 못한 거예요. 파산 법정에서 하는 일과 회생 법정에서 하는 일은 분리가 돼 있어요. 파산 관제인이 하는 것은 파산을 하기 위한 일이지 회생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파산 관제인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찾아다 놔도 이거는 파산해서 나눠주기 위한 것이지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말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파산해갖고 나눠주면 그 돈 갖고 다시 회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파산해서 나눠준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씩 돌아올 건데,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 몇 명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도 순수 피해자 연합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딱 쳐다보면은 수백 명, 1000명 그런 사람들이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파산된 재산이 얼마일까요? 그럼 그 재산이 얼마인데 그걸 갖고 회생을 시작한다고? 참 이건 말빨이지 실제 행정이 그렇게 들어오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회생법정에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법정은 변론 기일도 안 잡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파산선을 타면 파산의 길로 가는 거고 회생선을 타면 회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걸 아직 이걸 이해 못한 김 대표나 우리 최봉식 대기자 같은 경우 참 엄윤상 대표까지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월 달에 회생 신청하고 4월 달에 회생이 기각된 거는 시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서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파산된 회사에서 회생 신청을 한 거고 요번에 회생 신청을 한 것은 피해자 준조합원들이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성실하니 무책임하니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면 얼마나 참 듣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참 그렇게 들리니까 헷갈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성희 변호사가 참 이거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도 분명히 안 될 건데 보증명령도 내고 여러 가지로 안 될 건데 왜 했느냐? 자기가 이것저것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반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했다.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자기 인기관리 반전하면 회생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책임이 와요? 회생도 안 될 건데 자기 반전 기회를 갖다 맞이하게 했다. 참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고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대화 중에 스마트 병원을 갖다가 건축을 못할 거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하면은 뭐 엄윤상 변호사가 무슨 정지 신청을 낸다고? 그러면 이게 회상을 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은 회상을 원한다 그러면서 스마트 병원 공사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방해를 놓겠다? 그러면 회생을 방해하는 거 똑같은데 그런 말을 하고 그거 하다가 아마 준조합원들한테 얻어 맞을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스마트 병원 그거는 철근 다 들어왔고 공사 시작했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시작해서 회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2013년 2월 18일자 허가요. 그럼 오늘이 딱 12년째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지나갖고 내일서부터는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흥구청에서 사업자를 내놓고 너무 이래기 때문에 참 빨리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미 그래서 집행이 돼서 일꾼 수배가 끝났고 자재가 들어왔고 철근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공사가 시작돼서 그걸 다 사진 찍고 이래서 구청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제가 직접 다 감독하듯이 현장 지휘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생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사실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러 가지를 회생시키는 이런 말을 들어볼 때 너무나도 듣다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생이라고 하는 말은 회생을 신청을 해야지 회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탁 자체가 회상을 위한 신탁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해도 참 회생을 원하면 그렇게 됩니까? 진행됩니까? 환영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차마 오늘은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이분들, 현장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참 회생이 됐고 회생이 거짓이라는 거 가면이 아니었다면 그때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죠? 이래서 회생을 극렬하게 이렇게 반대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채권을 갖다가 지정하는 것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번에 얘기할 때도 이게 그냥 회생법원이 지난해에 끝날 거를 이번에 하게 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은 정신세계가 독특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엄윤상 변호사가 그 말하는 걸 이해를 해요. 왜? 그분은 신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신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독특하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봉신 목사님 그리고 김원근 장로님 당신들은 목사예요, 장로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저 역사관에 대한 정리, 세계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쳐다보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작용했다는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동전한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요? 목사가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화로 들어갔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래요.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시더스를 통해 갖고 이게 뭐야? 시더,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세상이 사기공화국으로다가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 사기공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까지 싹 다 사기꾼이 판을 쳤더라고. 그래서 사기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공화국으로 세우는 것이 언론복음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거, 방송복음의 목표가 될 거, 문화복음의 목표가 된다는 걸 부르짖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KTN 나성동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방송을 끝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나서 지금 쳐다보니까 어때요? 싹 다 사기공화국이 돼 있는 모습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죠? 참 정말 애국 집회를 하는 광화문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 전국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걸 보세요. 애국 집회는 불교 스님들과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가 합쳐가지고 애국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는 철저하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만 일어나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걸 함부로 그렇게 정신세가 독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리고 용안이 열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4가지,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 정리해서 들으시고 저렇게 진짜 거짓 선전선동하는 이런 말에 미혹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